우리의 능력과 소망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난 밤에도 성실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행사와 산업과 가정을 지켜주시고 이 새벽에 우리의 단잠을 깨우사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오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거룩하신 주님 앞에 나올 때에 말씀의 빛을 비추사 우리의 연약함과 한계를 드러내시고 오직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위엄과 능력을 의지하며 나아가게 하옵소서. 이 시간 육신의 한계를 뛰어넘는 성령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나아가오니 가장 좋은 것들로 우리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피곤한 심령을 상쾌하게 하며 독수리가 날개쳐 올라간 같은 새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생명이시며 소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새벽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나오신 모든 영가족들, 그리고 또 온라인 생중계로 함께하고 계시는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찬송가 363장 내가 깊은 곳에서 함께 찬송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깊은 곳에서 주를 불러 아뢰니 주여 나의 간구를 들어주심 바라고 보좌 앞에 나가니 은혜 내려 주소서. 주가 죄를 살피면 누가 능히 서리요. 오직 주만 모든 죄 용서하여 주시니 주님 앞에 떨면서 용서하심 빕니다. 파수꾼이 새벽을 기다리고 바라듯 나의 영혼 주님만 간절하게 바라네. 이스라엘 백성아 주를 바라보아라. 주의 크신 은혜와 그의 능력 바라라. 주의 깊은 은총에 우리 구원이 있으니 변함없는 주님만 믿고 기다릴지라. 아멘. 오늘 이 새벽에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6장 12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6장 12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곧 베드로라고 이름을 주신 시몬과 그의 동생 안드레와 야고보와 요한과 빌립과 바돌로메와 마테와 도마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셀롯이라는 시몬과 야고보의 아들 유다와 예수를 파는 자 될 가룟 유다라. 예수께서 그들과 함께 내려오사 평지에 서시니 그 제자의 많은 무리와 예수의 말씀도 듣고 병고침을 받으려고 유대 사방과 예루살렘과 두로와 시돈의 해안으로부터 온 많은 백성도 있더라. 더러운 귀신에게 고난 받는 자들도 고침을 받은지라. 온 무리가 예수를 만지려고 힘쓰니 이는 능력이 예수께로부터 나와서 모든 사람을 낫게 함이러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소위 예수님의 산상철야 기도로 불리는 유명한 본문입니다. 지난주일 우리가 설교 말씀을 통해서 100%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는 전혀 기도하실 필요가 없는 분이시지만 100% 사람이시기 때문에 기도하러 가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그것보다 더 놀라운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전혀 기도할 필요가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기도를 하셨는데 밤이 새도록 기도를 하셨다는 점입니다. 오늘 12절 말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때에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여기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셨다라고 하는 이 표현을 조금 더 원어의 근거에서 조금 더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기도로 밤을 지새우고 있었다라고 이렇게 표현해 볼 수 있습니다. 즉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목적으로 삼는, 즉 하나님께 푹 빠진, 하나님 아버지께 사로잡힌 기도를 드리셨다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대목에서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하나님의 기도를 하셨는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12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어떻게 시작하고 있습니까? 이때에 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때가 어떠한 때입니까? 앞선 11절 말씀을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그들은 노기가 가득하여 예수를 어떻게 할까 하고 서로 의논하니라. 지금 종교 지도자들이 서로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서 당시 안식일을 범하면서 그 체계를 붕괴시키려고 하는, 그러면서 병자들을 치유하시는 예수님을 죽이려고 의논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생명의 위협이 있는 상황에서 예수님은 밤새도록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에게 완전히 사로잡혀 그의 뜻에 구체적으로 일치하시는, 바로 일치하는 기도를 하신 것입니다. 또 예수님께서 밤새도록 하나님의 기도를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밤새도록 기도하신 이후에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셨는지를 보면 잘 알 수가 있습니다. 13절 말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습니다. 밝음에 그 제자들의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13절은 예수님께서 12제자를 택하셔서 사도라고 칭하신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12제자 선택은 예수님께서 밤새도록 산상철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기도를 하실 만큼 너무나 중요한 일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12제자 선택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른 것이다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14절부터 16절까지는 바로 이렇게 세워진 12제자의 명단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들도 보통 오늘 이 본문의 예수님처럼 생명의 위협을 맞이한다든지 아니면 도저히 우리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일을 맞닥뜨렸을 때에, 혹은 너무나 중요한 일을 앞두고 있는 그 상황에서 어느 때보다 더욱 뜨겁고 간절히 기도하기 마련입니다. 저는 올해부터 제천 영성 사역을 담당하게 되었는데 지난 주간에 신년 금식 수양회를 했습니다. 은혜 가운데 잘 마치게 됐는데, 특별히 그 금식 수양회에 처음 와서 이렇게 그 자리에 오신 분들 한 분 한 분 왜 그 자리에 오게 됐는지를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정말 그들
그 이유가 하나같이 어떻게 보면 오늘 이 본문에서 철야기도 하셨던 예수님의 상황과도 비슷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도 담당자로서 또 올 한 해 정말 제게 주신 여러 사역들 그리고 제자 훈련들 이것을 제 힘으로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어서 그리고 현재 어려운 일을 겪고 있는 가족들을 생각할 때에 저도 자발적으로 금식하며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이러한 자발적인 헌신과 그리고 간절한 소망을 기뻐 받으시는 줄을 믿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렇게 밤새도록 기도를 한다라고 하는 그 행위 자체, 또 금식으로 기도한다라고 하는 그 행위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철야기도나 금식 기도를 하면서 그 자체만으로 무언가 능력이 있거나 그 자체만으로 물론 의미가 있지만 거기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면서 오늘 예수님이 보여주신 것처럼 하나님의 기도를 할 수 있느냐 거기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제가 앞서서 하나님의 기도가 전적으로 하나님께 사로잡힌 하나님 중심의 기도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도는 단순히 나의 기도 제목과 필요를 그저 나열하고 아래는 그 정도가 아닌 것입니다. 이것은 엄밀히 말하면 나의 기도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기도 제목 자체가 하나님께서 주신 제목이지만 그저 앉아서 내가 나의 필요와 나의 기도 제목만을 아뢰고 나아간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기도를 했다고 볼 수는 없는 것입니다. 예전에 깊은 기도의 대명사로 불렸던 청교도들은 이런 명언을 남겼습니다. 기도할 수 있을 때까지 기도하라. 기도할 수 있을 때까지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오늘 불렀던 이 찬송, 이 작사가 누가 쓴지 아시죠? 바로 마르틴 루터가 이 363장에 이 찬송가를 그것을 작사를 했습니다. 그가 어떤 인물입니까? 종교개혁을 이뤘던 정말 95개 반박문을 붙이면서 당시에 정말 목숨의 위협을 걸면서까지도 그 종교개혁을 이루었던 사람이 마르틴 루터였습니다. 그가 그런 말을 했죠. 나는 너무 할 일이 많고 바빠서 나는 2시간 더 많이 내가 기도할 수밖에 없다라고 그가 그러한 고백을 남겼습니다. 어쩌면 마르틴 루터도 그렇게 하나님의 기도를 드렸던 인물 중에 한 사람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기도는 성경에 명시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기도하는 것이고 기도 중에 우리 속에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친히 간구하고 계시는 성령님의 그 주권적인 개입을 느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마치 의사가 수술을 하듯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의 인격을 수술해 가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기도하는 것이 처음에는 너무 힘듭니다. 제자 훈련을 하신 분들도 아시겠지만 또 이제 시작하시는 분들도 있으시지만 과제 중에 하나가 30분 기도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루에 5분, 10분 기도하는 사람이 30분 기도하기 쉬울까요? 너무나 어렵습니다. 그런데 계속 처음에는 이렇게 그냥 나의 기도를 아뢰고 하는 것이 이렇게 힘들지만 점점점 기도가 깊어지고 더 깊은 차원으로 들어가게 되면 너무나 수월하게 되어서 한두 시간이 금방 흘러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럴 때에 대체적으로 하나님의 기도에 들어갔다라고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기도의 임계점을 돌파한 바로 그러한 모습이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보통 우리들이 깊은 기도의 차원을 경험하지 못하는 그 이유는 나의 기도만 해버리고 끝내버리기 때문입니다. 내가 할 말만 늘어놓고 내가 하고 싶은 나의 필요만 그저 하나님 앞에 아뢰고 그 자리를 일어나 버리기 때문에 더 깊이 나아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기도는 기도 시간이 단순히 내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이고 그리고 기도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시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을 인정하면서 나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기도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밤새도록 하나님의 기도로 나아가신 예수님의 삶의 모습이 어떠했을까요? 17절에서 19절의 말씀을 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듣고 고침을 받기 위해서 사방에서 나오게 됩니다. 왜요? 왜 나오게 됩니까? 19절을 보면 19절 마지막 부분을 보시면 이는 뭐라고요?
능력이 예수님께로부터 나와서 모든 사람을 낫게 하였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러한 역사가 단순히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셨기 때문에 이러한 능력의 역사가 나타났다라고 그렇게만 단정짓기 마시기 바랍니다. 동일하게 오늘날에도 이 부분들이 나타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기도를 날마다 드릴 수만 있다면 예수님께서 정말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보다 더 큰 일을 하리라, 바로 그러한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가게 될 것입니다. 아무쪼록 2024년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아버지와 그분의 뜻에 온전히 사로잡혀서 내가 원하는 기도만 그렇게 하고 끝내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진정 원하시는 그 기도로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기도의 임계점을 돌파함으로써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는 2024년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주신 말씀 붙잡고 합심해서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에 우리를 위협하거나 도저히 우리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을 맞이하였다면, 혹은 너무나 중요한 일을 앞에 두고 있다면 이 시간 어느 때보다 더욱더 뜨겁고 간절히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기도 시간이 내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이고, 또 기도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을 인정하면서 더 깊은 기도로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2024년이 기도의 임계점을 돌파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기적의 역사를 나타나는 그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아울러 우리 담임 목사님의 기도할 때에 이제 지난주부터 시작된 예수님 누구신가의 설교 강해를 통해서 살아있는 교회, 한국교회 가운데 이 복음의 본질이 회복되어서 2033-50 비전에 불이 붙게 되는 이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또 우리 사랑의 교회 믿음의 4대가 세대별 7,000 기도 영사 함께 기도의 지팡이를 높이 들고 기도할 때에 성령님의 강력한 임재와 역사가 나타나 모든 세대가 영적 연합을 이루어서 시대와 민족 열방을 섬길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그 외에 우리 한국교회 나라와 민족 열방을 위해서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저를 따라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우리가 부르짖나이다.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간절히 주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 아버지, 이 기도의 시간이 오늘 하나님 아버지 밤새도록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였던 우리 주님의 모습과 같이 우리 또한 하나님 아버지 정말 밤새도록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 아버지 여러 가지 우리의 상황들, 우리의 기도의 제목들, 너무나 중요한 일들 앞에 두고 우리가 기도할 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아버지 단순히 우리의 기도만,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하나님 필요와 우리의 제목만을 나열하고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주여 깊은 기도의 차원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기도의 임계점을 돌파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나의 기도를 그저 드리고 아뢰고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기도로 우리가 온전히 들어가서 하나님 아버지 기도할 때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깨닫게 하시고 성령의 말할 수 없는 탄식하시는 그 음성을 하나님 아버지 정말 귀 기울여 들으면서 하나님 아버지 더 깊은 기도의 차원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파수꾼이 하나님 아버지 정말 아침을 기다린 같이 내가 하나님 아버지 더욱더 주님을 사모하며 내가 주님을 만나기를 사모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사모하며 주님 앞에 더 깊은 기도의 차원으로 나아가 하나님 아버지 정말 주여 나의 하나님 아버지 정말 삶의 모습뿐만이 아니라 우리 가족과 하나님 아버지 정말 교회와 이 하나님 아버지 민족과 열방을 위해서 하나님 더욱더 깊은 기도의 차원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기도의 지경을 넓혀주시고 기도의 임계점을 돌파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친히 간섭하시고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여 2024년 한 해 하나님 아버지 기도의 임계점을 돌파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이 한 해 정말 놀라운 하나님 아버지 정말 은혜와 기적의 역사를 경험하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 주여 붙잡아 주시고 날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성령의 권능을 더하시고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주여 지난주부터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은 누구신가 하나님 아버지 지금 설교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사랑의 교회 한국교회 하나님 아버지 민족과 열방 가운데 다시 한번 하나님 아버지 정말 복음의 본질이 회복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고 2033-50의 비전을 향해 한 해
하나님 한 마음만 뜻으로 달려가는 이 하나님 원년 될 수 있도록 주님께 축복하시고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 사랑의 교회가 더욱더 하나님 아버지 정말 믿음의 세대 하나님 세대별 7천 기도 용사가 더욱더 하나님 한 마음 한 뜻이 되어 날마다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 아버지 주여 영적 하나님 아버지의 나를 온전히 이루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모두가 한 마음 한 뜻으로 주님 앞에 온전히 하나님 주님께서 이루어드리는 우리의 모습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민족과 열방 가운데 하나님 놀라운 은혜 역사들을 더하시고 주여 인도해 주시기만을 간절히 소망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아바 아버지라 부르며 나아갈 수 있는 놀라운 은혜와 특권을 허락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밤새도록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거하며 아버지의 뜻을 구하며 이 땅에서 사셨던 우리 주님과 같이 우리들도 하나님께 가까이하며 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가장 기쁘고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 시간이 마지못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하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는 최고의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 온전히 사로잡힌 바 되어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하나님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2024년 기도의 임계점을 돌파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기적이 나타나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해 날마다 전력 투구하며 달려가시는 담임 목사님의 신원을 강건케 하시고 성령의 권능을 부어주사 지난주부터 시작된 예수님은 누구신가 주일 설교 강해 시리즈를 통하여서 사랑의 교회 한국교회 가운데 복음의 본질이 회복되어 2033-50 비전에 불이 붙어 나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해 우리 사랑의 교회 믿음의 4대가 세대별 7천 기도 용사와 함께 기도의 지팡이를 높이 들고 기도할 때에 성령님의 강력한 역사가 일어나 모든 세대가 영적 연합을 이루어 시대와 민족 열방을 섬기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 손에 의탁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영적 글로벌 플랫폼의 사명을 감당한 우리들에게도 100대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금요일 글로벌 인재 양성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함께 마음을 다하여 합독하였을 때에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심을 확신합니다. 각 기도문 읽고 아멘 하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통일시대 글로벌 인재를 꿈꾸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교회의 말씀 자본, 기도 자본, 선교 자본, 헌신 자본, 고난 자본이라는 영적 유산들을 계승받은 다음 세대들을 통해 우리 민족이 다시 한번 부흥의 실체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품으며 기도합니다. 자녀들이 복음의 신비와 능력을 온전히 경험하여 하나님 나라의 꿈과 비전을 위해 준비되고 헌신함으로 K부흥의 대서사시를 지필하게 하옵소서. 아멘. 주일학교와 제자훈련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일학교가 글로벌 인재를 발굴하는 글로벌 인재의 산실이 되게 하시고 성령께서 주도하시는 다음 세대를 향한 선교 정책으로 4차 산업혁명 시대와 통일 시대를 이끌어가게 하옵소서. 아멘. 믿음의 세대 계승을 위해 기도합니다. 한국교회의 영적 유산들을 다음 세대가 온전히 계승받아 기독교 세계관으로 무장되게 하시고 영적 기백으로 복음의 새 역사와 세계 선교 마무리를 온전히 감당하게 하옵소서. 아멘. 오늘 금요일은 다락방과 교육부서와 훈련부서를 위해 특별히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우리 교회 세워주신 다락방 모임과 교육부서와 또 훈련부서를 위해서 또 섬기시는 순장님들, 교사들 그리고 훈련생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새벽 기도회는 조용히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개인 기도하시다가 평안히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